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이 구별된 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수는 나의 이요 내 생 되시네.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교도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쁘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주의 영광 빛난 광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항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유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받고 스케줄 속에서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25차 전도 캠프를 통해 전도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한 주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는 캠프로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되어 예배에 성공하고 나아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 되어지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충실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규모와 절제력을 갖춘 의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뜻 전부 버리고 오로지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단 말씀만 따라가는 강단 제자가 되게 하시며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24 전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축복, 말씀의 특별한 권세를 더하여 주세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제자가, 진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충실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며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답이 나야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아닌데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망하지만 우리는 진리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확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증거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은요, 일단 방황이 없어요.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딱 한 분 의지하니까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일어나는 일 때문에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까 말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고요. 제자가 찾아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근본 뿌리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거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죄 문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 없습니다. 예, 재앙 다 막아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꺾어버렸어요. 그러니 마귀 귀신에게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분을 붙잡아야 여러분을 방해하고 계속 짓누르는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 그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벌써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떠날 때는 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도 안 두려워한다니까. 천국을 보장받고 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 복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있고요.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어요. 치유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자꾸 부르고 누리면요. 영육간에 다 치유됩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회복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치유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 말씀 계속 들으면요. 계속 치유되게 돼 있어요.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진짜 믿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날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힘이 생기고. 야, 복음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거스리고 주님 뜻 거스리며 살라고 해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전도와 선교 관심도 없고 그냥 나 그렇게 살아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삽니다.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이게 얼마나 배속 편하고 쉬운 인생인지 몰라요. 복음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 진짜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신다. 염려할 거는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 살릴 거냐, 내 자녀들 제자 만들 거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하나님 내 자녀들, 내 후대들 다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감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요. 전도제자는요 오늘의 말씀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생각만 해도 축복이요. 기도만 해도 오늘의 전도 실천한 거예요. 땅 밟았다? 이거는 더 복이 쏟아져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작은 거라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실천해 보라는 거지. 조금 용기 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요. 지난주에도 용기를 내가지고요. 저 용미리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 버렸어. 상가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용미리 추모공원 꽃집 있잖아요. 한 집 들어가니까 불교, 한 집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저 예수 믿어요. 파라과이에서 36년 이민 생활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왔어요 하면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커피도 대접하고 그럼 뭐 거기서 포럼도 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야 이거 약간만 용기를 내도 이거 된다 이거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무차별 전도 약간 용기 내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 있는 상가를 한 집 한 집 다 들어가 본다 그랬어요. 분석 딱 끝나버리는. 예. 머리에 선하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 약간만 용기 내면 돼. 나의 전도. 여러분한테 꼭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현장에서 깨달아지고 인도를 받게 돼. 그래서 나의 전도를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요. 어제도 스리랑카 사람 복음 확실히 전하고 영접했잖아요.
뭐 정확하게 복음 이해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따라서 했어. 그래서 나의 전도를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가 되고 일단 여러분 건강이 회복돼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요. 그 히말라야 산맥 16좌를 완주했더라고. 그 어몽길 씨가 쓴 정상을 향해 뭐 도전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거기 보면 신이여 나를 좀 살아오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걸 쓴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어제까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제 더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힘쓴다고 우리 인생이 뭐 다 잘 됩니까? 난 그걸 읽으면서 그 사람은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히말라야 뭐 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아무리 내가 뭐 산악인이 돼가지고 뭐 최고봉에 도전하고 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일단 8,000m 이상에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바람 한 번만 휙 불어도 그냥 크레바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눈과 눈 사이 깊은 게 그냥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뭐 많이 등반 많이 해서 그거는 그래도 그걸 깨달았더라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감동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니까 깨닫는 게 많더라.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사업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뭐 한 번만 막히게 하면요.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서 왔는데 자기를 왜 살려줬는지 그걸 생각한다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이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다니까. 우리는 뭐 답이 뻔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왜 살려주고 계십니까?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러가려면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니까. 근데 다시 한번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절대 이제는 더 고생 안 하고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그 고생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 안 하고 깨달아야지. 더 고생하면 어떻게 해? 더 몸 힘들으면 어떻게 해? 이제는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해서 깨닫고 정말 복음만 위해 살아야지. 나의 전도. 그리고 금년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같이 예배 성공하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그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일단 행복하고 힘이 생기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힘 주실까? 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 답 나와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신다니까. 그러면 계속 고생해야 되잖아요. 왜 고생하고 깨닫냐? 이제는 깨달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이 계속 80이 되면 뭐 봐줄 것 같아요. 80이 돼도 몰아칩니다. 깨달을 때까지. 사는 한은 계속이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복음만 위해 살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진짜 나 헌신합니다. 로마서 16장 제자 진짜 나한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체성이 뭐냐. 지난주에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법대로 해보세요. 계속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다 드려버려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가라고 하면 가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있으라면 잠잠하고 있고, 내 주장 안 하고, 잘난 체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또다시 복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에 매여 산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죄의식에서 빨리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세계복음화로 가야지. 맨날 그냥 나는 못된 놈, 나가 나를 정죄하는 거야. 아직도 율법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 알면요, 나도 나를 용서해버립니다. 대충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만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가버리지.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졌다. 나는 못됐다. 그게 뭐 잘하는 겁니까? 한 번만 회개하고 돌이켜도 주님은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고 싹 다 용서하신다는데 빨리 벗어나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가는 게 잘하는 거지. 맨날 뭐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적 종교 생활에 매여 있어. 복음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해방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구원은 해방이고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우리는 해방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비복음적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오늘 로마서 본문 7장 1절부터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결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율법과의 갈등이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이걸 많이 듣는데 이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설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적용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왜 줬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원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면요, 스스로 고통받고 다른 사람도 판단 정죄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평생에 절대 남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잖아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딴 데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내 죄 용서를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목적은 모르고 너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살아. 그런 목적을 모르고 그냥 계속 율법에만 매여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대부분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체질화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적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이 결혼한 남편은 까다롭고 엄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한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에요. 자유함이 없었고 늘 그 남편에 눌려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사람도 법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남자 찾아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사별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바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말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마치 까다로운 남편과 생활하는 것 같이 눌림과 억압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신랑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엄하고 까다로운 남편이 늘 그 여자를 힘들게 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겁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치러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사망에 처한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값이 다 치러진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 나는 절대로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지옥 안 간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다 죄값 갚아준 내가 또 이중적으로 또 합니까? 예. 그래서 나는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러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이제는 새로운 법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어디에 서야 됩니까? 율법 앞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길이 없어요. 처벌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서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완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네, 율법주의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 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목사님 네,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가자 목사님 감사하세요. 저보고 그러는데 야 항상 기뻐하래 나보고. 그리고 그냥 다 감사하래. 그리고 계속 기도해. 근데 그게 내가 그분한테 그 연세도 많으시고 대선배인데 저보다 12살이나 더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어나도 뭐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성경 말씀이고 나에게 답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말씀이 언약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더 깨닫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막 그냥 감사하려고 막 애썼다니까요. 예. 그리고 집에서도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그냥 잔소리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기뻐할.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사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이요. 기쁘게 살아야 돼. 왜 다 잘 될 거예요. 다 해결되고 여태까지 해결 안 된 일이 없어. 그리고 다 잘 해결돼요.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 이상하게 참 감사하게. 그러니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 신경 쓰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남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확실하게 결단 내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요,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 내려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드려야 돼.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불쌍히 여기지. 그러면 어떤 사람 또 그럽니다. 잘못했다고도 시인도 안 하는데 뭐 그러니. 잘못했다 시인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나는 복음적인 태도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꿉니까? 자식도 못 바꾸는데 자식도 나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바꾸시게 그렇게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고칩니까? 야단친다고 고쳐집니까, 그게? 판단 정죄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다리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난 상관도 없고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남의 단점, 남의 잘못한 점만 자꾸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완전 율법적인 사람이 돼. 내 마음에 일단 평안이 없어. 행복도 없고.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바리새인 같이 맨날 정죄 판단하고 막 신경 쓰고 막 예민해지고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남의 장점 보는 눈, 잘하는 거 보는 눈이 크게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어요. 훌륭한 거 있어요. 그거 보는 눈이 더 열려져야 돼.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는 첫걸음도요 율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요 다 잘못했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떳떳하고 나는 완벽합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만한 죄도 죄는 죄잖아.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정. 그래서 율법적인 잣대로 자꾸 보면요 자신의 신앙생활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늘 죄의식에 시달려야 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는 상태고 다른 사람의 힘도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 나는 이렇게 못하는 놈이구나. 못하는 사람이구나. 힘을 줘도 현찰판에 제가 현장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한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신데 제가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20만 원 30만 원 바치는 게 난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이야 나는 그 20만 원 30만 원을 못 드리냐.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분을 만났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벌기가 나는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다. 이야, 성도들이 10만 원을 11조 드리고 20만 원 11조 드리고 30만 원 11조 드리고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어렵게 힘들고 그렇게 지금 살면서 그거 안 벌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물질로도 섬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야. 복음 아니면 그걸 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런 분들한테 또 야단치고 지져가가지고 힘 빼고 그러면 난 그거는 올바른 목사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성도도 다른 성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다 힘든데 힘을 줘야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오. 그 잘못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수하고 죄진 사람은. 그래서 지적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돼. 남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 주로 율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지적하는 거야. 그게 체질. 애들도 맨날 지적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맨날 우리 집사람 지적하는 거야. 맨날 지적해.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복음적이거든. 제가 볼 때. 그래도 그걸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저 같으면 못 받아줘. 그래서 여러분 지적하는 거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네. 남이 잘못한 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해라.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완벽하지. 내가 그거 고치려고 대들고 그러니까 자꾸 싸워지는 거예요. 또 어제도 그런 분 만났어요. 자녀하고 자기 아내하고 20년, 30년을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0년, 30년 다 지쳐버렸어. 다 온 식구가 다 지쳐버렸어. 복음 가지고 자꾸 지정하고 그러면 되겠어. 우리 복음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실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고칩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고칠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고요.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아니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예, 잘 생각해보면 그분 만난 게 축복이에요. 예. 우리는 남을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고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하나님 때 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요. 그저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남의 장점만 보고 남을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계속 힘을 주겠다. 잘못해도 내 자녀가 잘못해도 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기죽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서 내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힘을 줘야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막 하여간 기도하려고는 몸부림을 치죠. 하여간 한 분 한 분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계속 기도하다 올라왔는데
그냥 난 기도만 해주면 돼. 또 그거 해라고 목사 얘기했으니까. 자꾸 힘을 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지. 뭐 지적하고 뭘 넌 잘났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도. 우리 충실교회만 오면 다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예. 치유받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복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편안한 거예요. 행복하고.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다 치유되고 편안해지고. 예. 성도들이 다 복음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눈, 용서하는 복음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도 판단받고 정죄받는데요. 남한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축복만 해주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힘주고 칭찬해주면 돼요. 그 축복, 칭찬, 용서, 응답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나 자신이 잘못한 것도 실수했더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주눅들지 마시고요.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세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 오히려 힘주셔서 너는 이제 복음만 위해서 살아. 그렇게 힘주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식에 계속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빨리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해요? 두 번째, 이제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부활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죽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로 가도 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데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가 청산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질 겁니다. 나는 참 평안, 행복, 감사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생명 얻죠? 그러면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예. 누리는 삶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5절 6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도 열매 나름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그것도 좋은 열매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거는 생명 살리는 열매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열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 맺는 사람이 최고의 열매 맺는 사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이고, 전도도 안 해도 심지어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덜 잘 사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예. 전도, 생명 살리는 열매 계속 맺은 사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두고 축복이 오고 행복해지고 자녀까지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후대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보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도 괜찮아요. 예. 이웃집 사람도 괜찮아요. 예. 한 명을 구원해서 살리는 게 그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열매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우리가 삼오늘이라는 거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물론 나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 전도를 위한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도 붙잡고 오늘의 기도도 하고 오늘의 전도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는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 중심을 다하고 빗속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현장을 가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요 막 힘이 생겨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축복 누려라.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열매까지 맺는데, 그 최고의 열매가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의 열매다. 거기까지 나가야 이제 올바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결론입니다. M.R. 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살펴보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복음은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말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지금 율법 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빚을 갚으라고, 죄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이 지불됐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왜냐하면 그대로 못 살으니까. 그건 다 율법대로 사는 율법주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렵고 무섭고. 은혜는 평안과 확신을 준다. 너 해방받았어. 너 자유롭게 살아. 너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은 너와 함께. 이게 은혜고 복음이죠.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냐.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마귀 자녀였지만 은혜 아래서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아가서 생명의 열매 맺는 전도 제자의 축복까지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소리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 뭐 어떤 이 영적인 영성이 생깁니다. 네. 율법주의에서 이제 완전 벗어나고 절대 남 판단 정죄하지만 나는 용서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판단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완전 복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완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율법 시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전도까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워 이뤘던
영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이야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받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귀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특별히 허락해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에 응답도 받아서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된 물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25차 전도 캠프, 전도를 체질화시키는 캠프로 조금 전도가 좀 약간이라도 생각하고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전도가 약간 편해지도록, 지금은 좀 어색한데 조금 해보다 보면 약간 이제 편해지죠. 그렇게 인도받는 캠프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한번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아는 사람 한번 찾아가서, 저도 알아지는 사람 찾아가서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뭐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연결된 사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네. 우리가 강선호의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10월 27일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19일까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래서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전성도가 다 캠프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 이렇게 전도 캠프에 직접 와서 현장에 가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직장 가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캠프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 캠프가 되고, 세 번째는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까지 받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치유도 받고 뭐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
이런 응답들이 많이 옵니다. 캠프 때는. 그래서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정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전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헌금을 실시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전성도, 대신 전성도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제2여전도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2여전도 회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늘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져도 죄웃을 일이 있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늘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릴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 의지하오니 어려움 견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생명 얻는 열매까지 맺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